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복습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여호수아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서론 배웠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다 배웠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호수아서 대충 기억나시죠? 뭐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디를 점령하죠? 요단강 건너서 그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 그 중부 지역 점령하고 그다음 남부 점령하고 북부 점령하더라. 그리고서는 나눠주는 스토리만 진행된다. 그리고 땅 분배하는 스토리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충실하게 따랐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사사기는 오늘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우신다는 마음으로 하셔도 되니까. 사사기 서론 우리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 기간은 1380년에서 1050년.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사울왕의 등극 시점으로 그냥 임의로 잡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사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했습니다.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은 심판하는 사람은 드보라 뿐이고 대부분은 이제 군사적으로 도움을 줬다라는 의미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 이제 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사사기의 주제는 심판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자기 뜻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주제를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사인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재판하는 분이셨어야 한다라는 스토리를 갖고 가죠.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 상에 가서 그 재판하는 왕, 진정한 왕의 모델로 다윗을 보여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파별 정복은 넘어가서 오늘 다시 좀 살펴볼 거니까요.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저주시대인가 저주의 시대인가 좀 저희가 좀 살펴봤죠. 그래서 등장하는 대적들을 봤을 때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애굽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무리들이 아니라 다 이제 조그만 지파들, 조그만 민족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이집트 문명 중간에 다리를 놓고 중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황금의 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 때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좀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주신 시대였다. 그러나 축복을 날려버린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본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보라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까지만 살펴보고요. 스토리가 조금 익숙치 않아서 약간 스토리들을 찬찬히 좀 읽어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악순환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희 책에 보시면 악순환이라고 돼 있어서 책 제목을 따라갔고요. 책 순서 그대로 나가지만 PPT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대학 교재는 악순환이라고 표현은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자들은 나선형 하강 구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계단이 이렇게 왜 동글동글동글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강하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운되고 신앙이 추락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악을 행하고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악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우상숭배를 언급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넘겨주셨다 또는 파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파시고 그러면 이제 땡땡년간 몇 년간 압제를 당하는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사사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몇 년간의 평화가 있고 사사가 죽는 스토리, 그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온니엘밖에 없습니다. 사사들마다 조금씩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의도적인 생략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은 몇 년간의 평화가 없는 사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표 하나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빠지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사들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사들은 총 12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이제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죠. 이 전부를 의미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죠. 그것처럼 아마 12사사를 특별히 추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사는 지역적인 리더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다 그러면 이제 일산 지역의 사사 김명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역별로 사사가 있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사사 중에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역을 했던 이제 사사들이 좀 존재하고 아닌 사사들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근데 이 기록들이 너무 짧은 사사들이 있어서 정확히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대사사와 소사사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구분하는 기준? 더 위대해서? 뭐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로 놓는데 나머지는 소선지서로 넣었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량 차이입니다. 분량 차이.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2장밖에 안 썼는데 이사야는 더 많이 썼다. 60장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더 좋은 선지자고 다니엘은 나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분량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기록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분량이 많은 사사들이라고 해서 대사사로 부르고, 한두 절밖에 안 나오는 사사들은 소사사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손 같은 사사는 정말 형편없는 사사인데 분량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량 대사사다 그래서 삼손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선형 하강 구조를 이제 대사사로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사 온일이 나옵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이 갈렙의 조카이면서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왜 세세와 뭐 달메와 뭐 이런 유명했던 그 당시의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유다 지파를 신실하게 지키고 40년간 평화를 획득한 사람. 그래서 완벽한 사사의 모델로서 온니엘이 제시됩니다. 좀 유다 지파가 조금 괜찮은 지파였다는 설명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이 나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장애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정말로 오른손잡이인 시대에 왼손이 익숙하다라고도 가능합니다.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갈려서요. 근데 보통은 왼손잡이로 기록을 해놨는데 장애가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구원을 할 때 이따 내용 살펴보겠지만 속입니다. 사기치고 구원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처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사사가 아니라 뭔가 속이는 사사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라는 게 계속 강조되죠. 사실은 사사를 할 만한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나 혼자는 못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성인 드보라를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뭔가 이미
남성들의 신앙이 완전 무너져 버렸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사로 서게 되죠. 그래서 뭔가 또 시대적으로 뭔가 좀 하강되어 있다라는 걸 좀 드러내죠. 그다음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제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죠. 양털은 다 젖고 땅은 안 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땅은 젖고 양털이 안 젖으면 하나님 역사하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그래서 뭐 설교 중에 시험해도 괜찮다, 시험해 봐라,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이 시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좋은 거냐?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기드온 조금 더 살펴보시겠지만,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서 하나님과 직접 얘기한 유일한 사사입니다.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사인을 구하는 아주 수준이 추락했다라는 걸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하고 이방신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인신제사 바치겠다고 선언하고 자기 딸이 나와서 인신제사를 바쳐버리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장면이 없죠. 그러니까 암몬의 신이 인신제사를 요구합니다.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고 암몬의 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방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의 사사가 등장하고, 나중에 삼손은 하나님이 없이 살죠. 그냥 뭐라고 그래, 몸 파는 여자들하고 관계하고 들어가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수준, 완전히 복수심에 사는 사람, 이런 수준 낮은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사사 온니엘로부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사 삼손으로까지 해서 사사기의 시대가 점점 추락하고 있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배울 때 뭐로 배우셨죠? 우리 가미레룻으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미가 뭐였죠? 미가의 신상, 레가 레위인 첩사건이었죠. 이 두 개의 사건이 사실 역사로 보면은 초기 사건이거든요, 사사기. 근데 일부러 사사기 저자가 후반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를 추락하는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조금 바꿔서 맨 마지막에다가 이 정도로 추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의도적으로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짜서 들어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사의 순서를 시간 순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순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구나, 구조를 철저하게 짜고 들어간 책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보여주는 구절이 이제 이 여쭈어, 묻다라는 단어인데요.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전쟁을 할 때 누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고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사기가 21장까지 돼 있는데 20장 21장이 베냐민과 내전하는 스토리죠. 근데 이 20장에서 똑같은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똑같이 물어보고 유다가 전쟁하러 가라, 물어보고 유다가 전쟁하고 가라는 스토리가 처음과 끝을 장식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세상과 맞짱 뜨는 멋있는 용사들로 등장하지만 결국은 자기 내부의 죄의 문제와도 버겁게 싸우고 내전하는 수준으로 추락한, 그리고 유다는 가나안을 심판하는 죄의 심판자로서 등장했는데 나중에는 베냐민의 아주 부끄러운 성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처한 비참한 공동체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강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문 들어가면은 이제 본문 처음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 두 가지의 구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역적으로 어떤지를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결과들, 그래서 총 정리해 놓은 스토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적인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북쪽 지파로 결과들을, 그 정복의 결과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쭉 올라갑니다. 지도 지난번에 드렸던 게 지도인데요. 그냥 멀리 있으니까 보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맨 밑에 유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셨나요 지금? 예, 유다가 처음 나오죠. 그리고서는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베냐민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된 에브라임 들어가고, 그 다음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는 스토리 나오고, 그 다음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순으로 이렇게 역행해서 올라갑니다. 네, 하나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지명이 단으로 돼 있습니다. 지명이 단으로 돼 있는데 실제 단지파가 부여받은 지역은 여기입니다. 근데 단지파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정복을 실패하죠. 그래서 오히려 쫓겨나죠.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북쪽 지역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유다로부터 단이라는 거꾸로 순서로 올라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만 남북으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사들 순서도 남에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온니엘부터 출발해서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저기에 물음표로 돼 있는 이유는요. 지파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에브라임 산지에서 활동하는 드보라로 돼 있어서 제가 물음표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서쪽 지파, 이 요단강 서쪽 지파의 기드온, 그 다음에 동쪽 지파가 조금 더 위에 있죠. 거기에서 활동한, 여기도 지파 이름이 정확히 안 나오고 길르앗 사람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다도 물음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 단지파,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유의점은 사실 단지파, 삼손이 단지파긴 하거든요. 근데 꼭대기에서 활동은 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이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파들별로 이제 1장에서 일어난 일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비교적 괜찮은 성적을 거두죠. 그래서 진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영향받은 흔적이 조금 보입니다. 우리 1장 6절에서 7절 조금 작은 글씨지만 보시면,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섹이라는 나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70명의 왕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이 당했던 것을 너도 당해봐라. 그래서 똑같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칼을 잡을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까지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죽은 건지 거기서 지쳐서 죽은 건지 모르겠는데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뭔가 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았다, 이 가나안의 잔인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완전하진 않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봤지만 못 쫓아내는 게 생기죠. 유다가 또 가사 지역과 그 지역과 아스글론과 그 지역과 에그론과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블레셋까지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가 어딘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근데 철병거를 만들 수 있는 것, 철기 문명 갖고 있는 민족이 어디라고 그랬죠?
블레셋이요. 그래서 골리앗은 칼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나오고, 근데 이 다윗이 뭐라 그러죠? 단창,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단창에 왜 쇠가 더 적다는 표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칼이 없는 존재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블레셋 지역의 어디면은 완벽하게 정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블레셋을 억압한 건 맞지만 완전히는 못 쫓아냈다. 네, 안 쫓아낸 게 아니라 못 쫓아냈다에 좀 차이가 있었죠. 그다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실패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셉 지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이 처음에는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타협해서 한 사람을 살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델을 점령할 때인데요. 24절 보시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지금 루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루스라고 부르는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입구를 알아내기 위해서 한 가족을 통째로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타협하면 된다고 하셨나요? 안 된다고 하셨나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유다 지파와 동일하게 막강한 지파인 요셉 지파가 타협하기로 스스로들 결정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원래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루스의 한 가족이 다른 지역에 가서 루스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어딘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건지 요 근처에 있는 건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지는 않지만 도시를 만들었다는 소리는 가나안의 문화가 그대로 남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는 게 핵심은 아니었잖아요. 이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멸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문화를 전혀 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이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스안과 다낙과 뭐 돌과 이블르함과 해서 뭐 쭉 해서 점령하지 못했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또 실패하는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불론 지파 이제 더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제 중부를 넘어서 북부 쪽으로 올라간 거죠. 스불론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되고 5번의 아셀 지파도 주민을 정복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6번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제 거의 북쪽 끝까지 오신 겁니다. 사실 원래 부여받은 영토대로 하면은 여기가 북쪽 끝인 거죠. 단이 나중에 자기 지역 정복을 실패하고 올라가서 더 위쪽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단 지파가 북쪽 지파가 된 거지 사실은 중앙 지파였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단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지명 이름에 전부 뭐가 들어가죠?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벳.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지역이 벳엘이죠. 거기를 왜 베델로 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이라는 표현이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벳엘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벳세메스 세메스의 집이고 벳아낫은 아낫의 집이고 맞죠? 그러니까 우상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지역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는 못 쫓아낸 것 수준을 넘어서 우상 숭배까지도 아예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점 남에서 북으로 올라갈수록 더 영적 수준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지명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은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길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단지파는 거꾸로 몰렸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몰렸다. 그래서 점령을 실패하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스토리가 이제 이후에 미가의 신상 사건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요, 좀 작지만 원래는 이 지역 전부를 다 차지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대략 표시한 건데 녹색 지역만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요 블레셋 지역을 다 차지했어야 되는데 못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요 단지파가 차지할 지역을 하나도 차지 못했죠. 그래서 해변가는 거의 놓쳤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이 빨간색 별표가 돼 있는 데가 차지하지 못한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주변으로 그냥 이렇게 비워놓은 건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구멍이 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점령을 완벽하게 못한 거죠. 조금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예, 생각보다 많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성공한 데가 어딘가요? 그냥 보시면 예, 일단 여기는 좀 많이 성공했죠.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전에 설명드렸지만 따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잘 유다랑 시므온이랑 거의 섞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도 사실상 섞이는 그림이 좀 보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모세가 점령한 지역에서 조금 괜찮죠. 근데 이제 암몬하고 이제 모압이 있기 때문에 좀 쪼그라드는 그림이고요. 유다는 여기 골짜기를 점령 못했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의 세력을 조금은 낮춰놓긴 했지만 일부 점령 성공하긴 했지만 결국 골짜기를 점령 못했기 때문에 국경을 제대로 못 넘는 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바닷가 쪽은 해적이 많이 출몰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쪽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령을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사기 기자는 표현을 합니다. 이 올라가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싸운다. 싸우러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사기 시작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냐 해서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장 22절부터 36절에서 요셉도 올라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싸워서 정복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타협했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사자는 천사는 그냥 짠 하고 등장할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을까요? 길갈이 어떤 지역이었죠? 이제 헷갈리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12돌 가지고 있었고 거기가 본부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죠?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경강했던 시기, 그리고 적 앞에서도 할례를 베풀던 그 지역에서부터 거꾸로 지금 올라가죠. 그래서 공격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시는 스토리죠. 올라가다라는 게 군사 용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 이 원래 그 안전했고 거룩했던 그 땅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거꾸로 공격합니다. 마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했듯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하지 말며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찌 듣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3절 보시면은 여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는 못 쫓아낼 거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러자 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없죠. 그냥 슬프고 끝입니다. 안 좋은 일 일어났는데 아이고 슬퍼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온전치가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도 해렘 당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스토리이죠. 1장에서 2장 5절까지가 이제 근접 촬영, 지역별로 촬영을 했다고 본다면 2장 6절부터 3장 6절은 광범위한 촬영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영적인 관점에서 요약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순환고리, 우리가 아까 이렇게 나선형으로 순환합니다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합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바알과 아스돗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표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넘겨주셨다. 그들에게 넘겨주셔서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짖자 사사들을 세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타락했다. 그래서 이 고리가 끊기지 않고 악이 계속 반복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 2장과 3장 서론을 정리합니다. 이방 민족을 남긴 목적 3가지를 그 뒤에 설명하십니다. 20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징계의 의미로 이방 민족을 남기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징계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징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한 테스트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고난을 이겨낼 거야 결정하면 테스트가 돼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 민족을 쫓아내 주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고난은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설명을 하죠. 그걸 좀 분명하게 또 남긴 게 이 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이라고 하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이 전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악한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주님 믿고 따랐더니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남겨주셨다. 그래서 3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라는 것을 단지 쫓아내야 될 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를 이겨내서 내가 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장해야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하는 모습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걸 보면서 내 인생에도 고난이 다가오면 저렇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구나를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도구를 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구절 익숙하시죠?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6장에
이 모두가 멸망되는 그 사건의 원인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죠.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문화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문화들, 그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데요. 예,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네요. 네, 1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온니엘인데요. 네. 이 표를 제가 프린트 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가장 모범적인 사사다라는 건데요. 그 표로는 좀 잘 안 보이시죠? 거기 너무 작아서. 예. 제가 그냥 나중에 표 드릴게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진노하시고 파신다. 넘기셨다. 그래서 몇 년간 섬겼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사사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전쟁에서 물리쳤다. 평화를 누렸다. 사사가 죽었다. 이런 이제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에 온니엘은 모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짧지만 이 모든 게 정확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훗만 가도요 벌써 구멍 난 게 좀 있죠. 그래서 뭔가 스토리가 빵꾸 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요 뒤는 이제 3갈부터 이 6개 칸은 소사사인데요. 소사사들은 구멍이 많이 났죠. 스토리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인데요. 요 칸이 이 소사사는 3명만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3명은 구원 스토리조차 없습니다. 그냥 사사였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누리고 살았다 이 정도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 표 보시면 흥미로운데요. 평화를 누렸다가 없죠. 삼손도 없고 입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사들도 점점점 수준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이다, 모범적이다 온니엘이 이 정도만 일단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니엘의 대적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나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역사적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고학적으로 다 찾을 수 없다. 그게 하나 전제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비꼬듯이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알의 이름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바알의 이름을 안 넣습니다. 그 왜 바알세불이라는 바알세불이라는 용어가 이 신약에서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바알세불 아니냐, 그 마귀들의 왕이 아니냐 논쟁하는 장면 있죠. 거기서 바알세불의 진짜 뜻이 뭐냐면 파리들의 왕이에요. 바알이라는 건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인이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바알세불, 파리들의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바알이라고만 부른 거죠. 주님이라고만 부른 건데 세불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파리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니네 신들은 파리의 주인이지 니네 신이 무슨 좋은 신이야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안 부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갑절로 악한 구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비꼬는 이름으로 바꿔서 기록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이거 들으면서 되게 통쾌했겠죠. 근데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게 이제 변형이 된 상태입니다. 출신은 유다 지파입니다. 집안이 꽤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래서 갈렙 집안이다.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무슨 일 하던 사람이죠? 그렇죠. 지도자 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조카니까 좀 괜찮은 집안이죠. 예. 뭐 대통령의 조카 이러면 좀 괜찮은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신앙 명문이었다라는 의미죠. 결과로는 어떻게 싸웠는지 스토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싸워서 정식으로 승리한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40년간 평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어디서 왔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람 지역 쪽이었는지 더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는지도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 어쨌든 승리했고 평온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40년 평온했다라는 표현은 이거 근데 시험 드실까봐 제가 드릴까 말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40년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언제 등장하죠?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고 또 뭐 있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사울 왕의 이 왕위 했던 연도가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40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하게 잘 다스렸다는 표현이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들 모든 스토리가 다 40, 80 이렇게 기록됐으면 이거는 평온하게 완벽하게 잘 다스렸대 표현으로 믿을 수 있는데 나중에 23년, 22년 막 이렇게 다스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40년이라는 용어를 문학적으로 쓴 건지 연도를 정확히 기록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40년이 나올 때 완벽하게 잘 다스렸을 수도 있어 라고 염두는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사울 왕이 완벽하게 잘 다스린 건 아니죠. 근데도 40년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어쨌든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할 그 명분은 정확히 했다라는, 문학적으로 읽는다면 그렇게 읽을 수 있겠고요. 숫자로 읽는다면 길게 잘 다스렸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연도를 정확하게 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에웃 스토리가 나오는데 잠깐 쉬어도 되겠죠. 지금 에웃하고 삼갈하고 드보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진 않았지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되게 학적으로는 전혀 증명되지 않은 지도예요. 이 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 목사님이 자기가 답답하니까 도시만 찝어서, 도시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고고학적으로 못 찾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략 이 정도겠지 하고 찝어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근거가 없어서 조금 제가 안 드렸고요. 근데 그 지도는 그래도 구약 학자가 정식적으로 좀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사실 표로 드린 거 있죠. 그게 훨씬 더 좋은 자료예요. 그거 보시면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빵꾸 나는 게 많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드보라는 이따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리 하면 안 되니까. 네, 에웃 하겠습니다. 에웃의 대적은 모아방 에글론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에글론의 이름의 뜻이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진짜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에글론이 여기서 뚱뚱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을 찔렀더니 기름이 같이 찔리는 그 정도로 뚱뚱했다고 표현하는, 그래서 그 뚱뚱한 것을 비꼬는 것으로 아마 살찐 송아지라는 이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모압하고 암몬 어디 계신지 혹시 그 지도에 있나요? 그 지도를 옆에 이제 프린트 따로 해드린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안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르우벤 밑에가 모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 옆에 암몬이 있죠. 아말렉은 한번 깨부셨고 이제 정확하게 딱 나라를 이루진 못한 상태예요. 이후에 기드온 배우실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하는 장면들 나오거든요. 미디안 사람들도 그냥 유목민이어서 나라를 못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라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왕이 어쨌든 암몬과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인 걸로 추측해 볼 때는 여리고성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디쯤에 있죠? 이제 지도 보시고 찝으실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리고성이 이 요단강에서 바로 넘어오겠죠. 그럼 요단강을 쭉 찾아서 내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있고 예루살렘 있죠. 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마지막 전도한 사람 누구였죠? 여리고에서 뽕나무 타고 올라간 삭개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요단강 쪽에 점 찍으시면 그냥 그 근방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곧쯤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무방하실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학대, 압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지파가 베냐민이고 모압 왕에게 압제를 받았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인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왼손잡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인 이유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냥 유전적으로 왼손잡이가 많은 거 아니냐. 저희 친가 쪽이 왼손잡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을 왼손으로 먹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많은 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고요. 하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뭐였을까요? 지금 블레셋은 무기가 뭐였죠? 철기, 철병거, 계속 그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들고 있을까요? 예? 총? 청동기죠. 근데 청동기는 물러서 실제로 무기로 쓰지 못하고 거의 제식에만 썼거든요. 제사 드릴 때만.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 몽둥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세 번째 사사가 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이는데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 죽이잖아요. 그것도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무기로서 선택한 게 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을 던질 때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많잖아요. 오른손으로 이제 방패 딱 들고 왼손으로 던져야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왼손으로 훈련을 시켰다라고 보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성을 만들 때도 오른손잡이들이 가능하면 올라가기 어렵게 좀 만들었대요. 성을 점령할 때도. 왜냐면 오른손 중심이니까요. 사회가. 그 왼손잡이로 불편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냉장고가 불편합니다. 왼손이 못 열게 돼 있어요. 오른손으로만 열게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른손잡이들 사회니까 또 거꾸로 왼손잡이가 강력한 게 있는 거죠. 이 야구에서 투수가 오른손잡이랑 왼손잡이랑 몸값이 달라요. 왼손잡이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던지는 용으로 좀 훈련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추측이 있는 건데, 하나는 왼손잡이라는 게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후에 모든 왼손잡이가 사사기에서는 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전부 장애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학설이 있고, 아니다. 에훗만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장애가 있는 거일 가능성도 있다. 이거에 근거 삼는 사람은 이 에글론이 이 에훗 사사가 와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순순히 받아들이죠.
그리고 칼을 왼쪽에 차고 갔는데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칼을 못 쥔다고 생각한 거죠. 오른손잡이 위주의 사회니까. 그래서 안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장애가 있는 걸로 추측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설득력이 있죠. 이야기 전체 스토리를 놓고 보면. 그리고 내용은 이제 속이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에게 거짓말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속이는 것으로 이제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80년간 평온했다라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이 장애가 있는 이 표현을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장애가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도 충분히 문제 없겠다. 그리고 이 에웃이라는 사사는 물론 온니엘에 비하면 부족한 사사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사사 라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시대가 좀 약해졌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에글론에게 시도하지 못할 때 이 왼손잡이인 사람이 물리쳤다. 오히려 연약해 보이던 그 사람이 물리쳤다. 이제 드보라가 등장하죠. 남자들이 하지 못할 때 여자가 해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갈은 한 절 나오는 소사사입니다. 에웃 후에는 안악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름에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쪽석,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 아람 쪽 그 사람이거나 후리아라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피가 섞였거나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악 자손이 안악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낫은 바알의 그러니까 아내이자 전쟁의 여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명 중에 뭐 있었죠? 벳세메스가 있었고 벳아낫이 있었죠. 벳세메스, 세메스가 태양의 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신의 집 그리고 벳아낫은 이 전쟁의 여신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낫이라는 여신을 섬겼던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인데 좀 당황스러운 스토리가 되죠. 그러면 그리고 안악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전쟁의 여신이었다 보니까 전쟁의 여신을 섬기는 용병 집단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용병이었던 사람이 600명을 죽이고 구원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으로 보는 스토리가 전체적인 견해긴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이 어디죠? 블레셋 요 지도 보고 이제 보시죠. 블레셋 어디 있죠? 예, 그 바닷가 쪽이죠. 그 유다 지파 쪽 바닷가 쪽이죠. 그러니까 요쯤이구나. 그러면은 아직 위쪽 사사는 아닌 겁니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밑에 쪽 지역,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사역했냐에 따라서도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이건 한 학자의 설이긴 한데 되게 무게감 있는 학자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이름으로만 따지면 이방인인 것도 맞고 우상 숭배자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정말로 엄마 이름이 아낫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어서 이스라엘 아버지와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랬을 때 구조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온니엘 제외하고 에웃 다음에 삼갈이 나오고 드보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기드온과 입다 사이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소사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다와 삼손 사이에 입사, 넬론, 압돈이라는 소사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대사사들, 이 스토리가 많은 사사들 사이에 소사사들이 지금 껴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에웃이나 드보라는 좋은 사사, 아주 괜찮은 사역을 펼친 사사로 등장하고
기드온이나 입다는 문제 있는 사사, 조금 결함이 있는 사사로 등장하고요. 이제 입다랑 삼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입다와 사손 요 사이는 형편없는 사사들 라인이거든요. 이 사사기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왜 악으로 치닫는 스토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소사사들은 사실 여기에다가 뭉쳐놨는데 일부러 삼갈만 여기다 띄워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한 사사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구조적으로 볼 때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하면 또 되게 은혜가 되죠. 아, 이 사람은 부모 중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아낙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아, 이 사람이 회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좋았던 유다 지파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오히려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블레셋이 되게 강력한 민족으로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압제를 사사기 시대에 다른 민족들은 다 물리칩니다. 근데 블레셋은 결국 못 물리쳐요. 지금 이게 초창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삼갈이 지금 블레셋이랑 벌써 전쟁을 한번 했단 소리잖아요. 한번 했고 나중에 삼손이 하는데 못 막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 시대에 침투하죠. 그래서 사울왕이 일생에 한 일이 딱 하나 있는데 블레셋과 싸운 겁니다. 암몬하고 싸워서는 승리했는데 블레셋하고는 승리를 못해서 결국 그 전쟁에서 사울왕이 사망하는 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민족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다 정복할 것 같은 강력한 민족인데, 그 민족을 초창기에 제압한 아주 좋은 사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따라서 해석한다면.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용어로 행복해로 돌렸다고 좋게만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름으로만 따지면 이방인인데 우연히 구원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쓰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사들 중에 이방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구조적으로 선에서 악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삼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선한 사사 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측만 하는 겁니다. 뭐 그거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소문은 막대기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무기가 없구나. 얼마나 열악하구나. 근데 주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도 구원하실 수 있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려고만 한다면 그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31절까지의 2장에 걸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대적은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의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재미난 게 일단은 가나안 왕이라는 겁니다. 하솔은 정복을 한번 했던 데인데 완벽히 정복 못해서 결국은 다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때껏 다 외부였는데 여기는 내부에서 자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되게 합리적인 게 뭐냐면은요, 하솔이라는 곳을 어쨌든 정복했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땅이니까요, 완벽하게 이스라엘한테서 이렇게 힘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중앙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군대 장관이 굳이 나오고 군대 장관과 싸움을 합니다. 야빈하고 싸움을 안 합니다. 잘 보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용병을 샀다라고 추측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중앙에 있던 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던 땅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압제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용병들과 연합을 해서 그 용병의 대장이 시스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900대 있었다. 철병거는 블레셋에게서 아마도 구입했겠죠. 그래서 최신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제 기간이 늘었습니다. 이제 20년으로 늘었습니다. 조금씩 압제 기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활동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지파가 나와 있지 않아서 활동 지역으로 제가 적어 놨고요. 보통은 그냥 에브라임 지파 출신일 거라고 추정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제가 사사들 지역 활동한 걸 적어놨는데요. 유다 지역엔 온니엘,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역 사역했던 에웃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역은 사사가 더 많죠. 지금 삼갈, 드보라, 돌라, 압돈, 삼손. 물론 삼갈은 블레셋 쪽이지만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표현된 데가 나라의 중심이었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에 무슨 도시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에브라임 산지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 성막이 있는 도시 실로를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1년에 적어도 6월절은, 아무리 못해도 6월절은 예배를 드리러 성소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땅값이 어디가 더 비쌌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은 제일 땅값이 비싼 겁니다. 신약시대 때는 땅값이 어디가 제일 비싼가요? 예루살렘이 제일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은 덜 망한다는 미신도 있었고요. 그래서 왜 마가의 다락방이 그 안식일에 걸어가기 알맞은 지역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성전을 걸어 다닐 수 있는 2km 내외에 120명이 모여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응접실을 갖춘 집.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리고 마가의 삼촌이 누구죠? 마가의 삼촌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시. 여러분 아는 바시 몇 명 없어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냐면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이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친척인데 되게 가까운 사람이 키프로스에 한 명 있고 한 명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중개무역하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싣고 와서 키프로스 섬에서 머물렀다가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싣고 오는 루트를 갖고 있는 부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2km 이내에 엄청난 저택을 갖고 있는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적이죠. 네. 네. 어쨌든 요 당시는 에브라임 지파가 서울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에요. 그래서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이제 재판하는 유일한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재판한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드보라라는 여자가 앉아있는 곳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지명을 가질 정도로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여성인데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독특한 거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드보라는. 근데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남성 위주의 사회고 남성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여성이 말씀에 정통해서 선지자라고 인정받고 재판을 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해서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아주 묘한 사람입니다. 이걸 놓고 사실은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폄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좀 저희 쪽이 그래서 죄송한데 무조건 하여튼 여자만 나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드보라 대신에 전쟁하는 사람이 바락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락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드보라를 쓴 거다처럼 이렇게 자꾸 묘사를 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명확히 주인공은 드보라입니다. 5장에서 찬양할 때 단수로 표현되고 그 주체가 드보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지 남자가 부족할 때만 여자가 출연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지금 처음에 성경에서 제대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누가 나오죠? 지금까지 배운 사람 중에서 찬송 제대로 불렀던 사람 누구 있죠? 예? 누구요?
지금 사사기 말고 성경 전체 좀 쭉 시간순으로 배우고 계시잖아요. 노래 대놓고 부른 거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네. 불렀던 사람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여자가 처음 찬양 부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드보라가 찬양 부를 거고요. 그 다음 순번으로 누가 찬양 부를 거냐면 한나가 부를 겁니다. 그리고 한나 다음에 누가 부를 거냐면 마리아가 부를 겁니다. 재밌죠? 여성들이 찬양해서 이루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구원자로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여성 폄하적이진 않다. 문화가 여성 폄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바꾸시진 않았지만 절대 여자가 역할을 못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다만 이 남자들이 무식해서 이거 녹음은 되는데 해석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이도저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남자들이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돗의 아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불의 여인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랍비돗의 아내냐 아니면 불의 여인, 열정의 여인냐를 놓고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순서로 따지면은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름이 나오고 관계, 중요한 관계가 나오고 좀 넓은 범위에서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별명이나 특징이 나오는데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며 그나스는 갈렙의 아우이고 동생이다 라고 돼 있고 에훗은 게라의 아들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왼손잡이다 해서 이 특징을 적는 난이 있다는 거죠. 순서가. 근데 그 특징에 랍비돗의 아내란 걸 넣어놨다는 거예요. 랍비돗의 아내다라면 원래는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계에. 근데 순서상 저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열정의 여인, 불의 여인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추측하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혁개정은 이제 그냥 분명히 결혼을 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랍비돗의 아내라고만 적어놨습니다. 근데 열정의 여인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드보라가 결혼 안 한 선지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드보라 내용 좀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미노압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다볼산으로 가라. 발락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드보라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보라가 따라가죠. 근데 드보라가 따라가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군 그 대빵을 죽일 수 있는 영광을 네가 아니라 여자가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 따지면 여자가 대적을 죽인다는 건 부끄러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부끄럽게 만들겠다. 네가 승리를 다 취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15절에서 이제 시스라와 모든 병거가 이제 혼란에 빠지고 다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걸어 도망하여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르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평화 좀 화친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서 깊이 잠드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이제 관자놀이를 쳐서 죽임으로써 이제 대적을 죽이는 영광을 여자가 취했다. 이렇게 스토리가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보라가 노래하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왕정이 시작된 사이에서 찬양을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드보라와 한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죠. 남자들은 땅 따먹기 하는데 정신 다 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여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가난하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여자들이었죠. 좀 제가 이 남녀의 편견과 상관없이 여성들의 역할이 뭔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밑바탕의 것들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을 때 혼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다든지, 과부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안나가 등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등장한다든지, 그래서 여성의 좀 더 은사라고 할까요? 그것이 지탱하고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내고 이런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아예 위축되지 않는 걸로 묘사되고, 이후에도 많지는 않지만 여선지자들이 몇 명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사사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또 가지는 선지자로서 등장해서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까지가 괜찮은 사사로 등장하고, 이 다음에는 이제 기드온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문제 있는 사사들 쭉 배워서 아마 사사기 끝내고 룻기 끝내고 사무엘상 초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끝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배운 것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거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악해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고민하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사가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점점 악해지는 시대.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바르게 서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서는 사람 되겠습니다. 단지 공동체를 유지하고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온전히 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내가 말씀 들고 서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